2부 예배는 레위기 성경 공부인데, 자 여러분, 저번 주 그 다음에 그 전주에 26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26장은 대등한 장이 신명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장이다, 그러죠? 축복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헷갈리면, 우리 교인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복 얘기하잖아요. 오복 얘기하는데 이빨 좋은 것도 오복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물질, 그 다음에 건강,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는 세상적 축복은 기독교 안에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축복이 정점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축복이 정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을 지금 얘기하면서 축복이 정점이 되면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예수 믿게 된 이 상태에서부터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는데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그대로 얘기하는 줄 알고 축복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건 기독교적으로 볼 땐 축복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그러면서 나중에 육적인 것까지도 영향력이 와버리는, 아멘이죠? 축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축복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세상하고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축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8장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장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레위기에서는 몇 장이다? 26장. 할렐루야. 근데 26장인데 레위기에서 13절 14절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는 저주가 나오는데 이 26장 39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다 나와요. 39절까지. 그러니까 축복은 10몇 절이죠. 근데 14절부터 39절까지 저주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주가 뭐 이렇게 많냐? 첫째 중요한 부분이, 축복이 되려면 축복 아닌 거를 알아야 축복인 줄 알아요. 네, 은혜를 충만히 받을 당시에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다가 은혜를 살짝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 그때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 은혜인 줄 알아요. 천국이 위대하게 존재하는 건 지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있는 것은 축복을 돋보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저주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계하고 경책을 줬는데, 첫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강도가 더 세죠. 그렇게 강도가 세게 하나님께서 경책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를 경책한다고? 상관이 없으면 경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자식이 엉뚱한 일을 할 때 부모니까 그걸 간섭해서 매질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서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저주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은 경책한다는 거죠. 경책하는데 이렇게 경책을 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더 강도를 세게.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내용이 쫙 나오는데, 그 메뚜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저지난주인가 메뚜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팥조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때가 와서 쫙 휩쓸고 가는데, 처음에 팥종이라는 것은 뭐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잎사귀. 그 다음에 늦은 이렇게 확 갔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늦이 오는데 늦은 어디까지 먹는다고 그랬어요? 줄기. 그 다음에 메뚜기로 지칭되는 메뚜기는 어디까지 먹는다고 그랬어요? 나무. 할렐루야. 그죠? 이 줄기, 좀 굵은 줄기겠지. 그 다음에 황충은 뭐예요? 뿌리까지 다 엎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왔다. 점점 강도가 세진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경책함을 주더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뎀나무 그늘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주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쓰러져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가가지고 물과 떡을 먹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주 세게 쓰러지면 조금 은혜 받아서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달려갔다가 온 집사들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금방 안 되는 거야. 왜? 옛날에는 주일만 하루만 참석을 했어도 그 은혜가 일주일 갔는데 세상 속에서 때를 묻혀가지고 다 지친 상태로 오니까 오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저녁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아주 심하게 쓰러지면 조금 약 먹어서 안 된다는 거지. 이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었는데 얼마나 자빠졌는지 먹고는 다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물과 떡을 다시 먹여요. 두 번째 먹은 다음에 일어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쫙 보시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자, 쓰러진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온 이유는 만약에 두 번째 먹였는데도 쓰러지면 세 번째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백성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나 경책으로 나타나 있는 1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반복과 강조와 점진성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스라엘은 내가 끝까지 깨닫게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강해지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체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걸 끝나냐? 아니, 안 그래요. 자, 어느 시점에서 끝나든 시점에서 딱 끝나는 시점이 있어. 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책이 끝나는 시점이 40절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를 이렇게 쓰시는 분 있죠? 회개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회개. 할렐루야. 네. 동계산이에요. 동계산. 다시 연다. 할렐루야. 회개. 아멘이죠? 회개. 회개하면 내가 들어준다 라는 내용이 26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나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복음의 억셉트의 내용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 여기까지.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 회개하시오 이러거든요. 그 사실은 축복 오는 거야. 회개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근거 하나를 딱 얘기했는데 그걸 회개해요. 26장에 가서. 할렐루야. 그 내용을 지난주에 쫙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로 다시 갑니다. 1절 27장 1절에 항상 단락이 바뀔 때, 항상 어떤 그 사건이 변경될 때 꼭 나오는 게 뭐야?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데 봐봐요. 제사장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이 나와. 그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론이 빠진 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모세는 개인이 아니야. 민족의 영도자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령이야.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명령이더라고요. 일러 가라사대 무엇을 말씀하셨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봐봐, 1절만 봐도 알 수 있죠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 전체 믿음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 사람을 드리는 걸로 서원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는데, 첫째, 이방 종교에서 사람 드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신, 여러분 에스겔서에 우리 그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산채로 혹은 죽여서 드리는 그 문화를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내용 중에 하나. 그렇죠? 자,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사람을 들여서 제사 드린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어디죠? 입다 선지가. 뭐라고요? 이거 보면 몰라요? 입다 선지가, 그죠? 입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오기 전에 전쟁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정확히 하나님 뜻을 알고 열심을 부려야지,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입다가 나가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무식한 소지죠.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춤추는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딸내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서운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그릇된 열심으로 그런 식으로 약속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는 내용은 이방 종교와 같이 사람을 제물로 해서 드렸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 혹은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노동력과 시간, 자기 어떤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시간, 노동력,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제물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기를 드리는 소원이 성경 있을까 없을까요? 사무엘하 15장 빨리 보세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 압살롬이 나와요. 뭐요? 다 같이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보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소원이에요. 시편 116편에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자신이 내 몸을 드리겠다고 소원하지 않고 자식을 소원한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상 몇 장에? 1장쯤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누가?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드리든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는가가 분명히 나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이미 벌써 율법을 주시고 12지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루어질 때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딱 따가지고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하는 한 지파로 삼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소원해도 일할 곳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왜 그랬냐? 그러면 차라리 물질이나 무언가로 대신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유,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값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값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값이 무엇을 나중에 뜻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는 것을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 거란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라는 내용이 구약에서는 돈이었으나 나중에는 뭐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보고 너는 그 값을 정할지라, 얼만가를 정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드리려고 하였으면 너는, 모세는 값을 정해 가지고 이 값을 대신 드리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좀 있으면 11조가 또 나오는데, 목사님 11조가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11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얘기하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마시오, 시험 들 것 같으면 드리지 마시오. 그러나 시험 안 들라고 성경에 있는 걸 없다고는 하면 안 돼. 네. 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논리를 얘기할 때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개정되지 않으면 제정된 법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즉, 이게서 율법적 제사와 행위가 폐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건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전부 예배예요. 근데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게 신약에서 개정됐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헌법이 1900 몇 년도에 반포가 됐죠? 1948년. 할렐루야. 48년도. 그죠? 그때 말이에요, 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게 말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근데 개정이란 걸 통해서 바뀐 거는 다 바뀌었는데 개정되지 않은 건 48년도에 제정된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예식은 개정을 통해서 다 바뀌었어, 예배로. 근데 정신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 뭐는 그대로 있어요?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할 필요 없어요. 비둘기 잡지 마. 미쳤다 그래. 네, 할렐루야. 그런데 비둘기를 잡았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양을 잡아야 되는데 왜 비둘기를 잡았어요?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에서 가난한 자,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비둘기 잡아가지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심령과 모든 게 드려져야 된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형편을 보살피신다. I am watching you.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소원하였으면 노동력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정해라. 얼마? 그죠? 3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걸로 하고. 할렐루야. 날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세에서 60세가 있고, 그러면 20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고, 그죠?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다. 이 연령과 내용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 드려지는 값이 다르다. 나 오늘 한번 읽고 나오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그거 참네, 정말 성경이 왜 이렇게 값으로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맨 돈으로 얘기하나. 할렐루야. 근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돈으로 따졌냐면 그 값이 어느 정도라는 확실한 내용이 물질로 따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화폐 단위로 알기 쉽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죠? 한 세걸, 세걸이라는 단어는 남자 장정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최대치 액수. 근데
성소 세겔은 여기다 5분의 1이 더 플러스가 돼 있는 액수. 그런데 이게 50세겔이니까 양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안 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은 이 돈을 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 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수양관에서 잘 드세요 여러분. 수양관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그걸 못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럴 때가 많은데, 수양관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으로 작정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하고 상관없이 몇 억 탁 써낸다. 이거 나중에 큰 올무 될 수 있어 안 하면. 하나님이랑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이 생각 다시 하셔. 물려주려고 할 것.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웬만큼 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랑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거든. 그 약속 안 지키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과의 약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거 철두철미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절대 웬만하면 기도 속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멘이죠? 그러니까 50세겔이라는 이 내용이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3일간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니까 50이니까 3, 55에서 뭐예요? 150일. 1년에 150일을 완전히 통째로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왜 또 50세겔이냐? 그 내용은 50이라는 개념이 희년이라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희년에는 속전해버리고 다 어디야 회복시켜버리기 때문에 희년을 상징해서 50세겔입니다. 1년에 한 세겔씩. 믿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에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좀 싸. 여자도 좀 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어떤 그 룰이 있는데 첫째 누구 중심? 이스라엘 중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심. 두 번째 뭐요? 남자 중심. 세 번째 장자 중심.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30세겔로 여인이 좀 낮은데 여기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적 원리는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맞췄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언급했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여자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자를 존중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5절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이해가 되죠 이제 다. 6절 1개월로 5세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할렐루야. 날 보세요. 여기서 1개월에서부터 5세까지는 본인이 바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100일 된 애가 응애 하다가 주여 아버지 내 몸을 바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바친 거예요? 부모가. 그러죠? 부모가 바친 거예요. 이 부모가 바쳤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일평생 지내도록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12시에 기도 많이 하요. 그걸 뭐 100% 드리겠다고 약속은 못해도 그런 사람은 12시에 또 새벽에 새벽 타임을 드리는 사람. 어떤 분은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이에요. 24시간을 분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 약속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직도 그 시간이네 주님. 아직도. 그죠? 그래서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5세걸,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걸로 하며. 7절 60세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걸로 하고 여자는 10세걸로 하라. 이거 나 좀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20세 미만은 몇 세걸 있어요? 아까 20세걸이지 않았나? 30세걸이었나? 20세걸이었어요? 30세걸이었어요? 20.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60살 이상은 몇 세걸이에요? 60살 이상 손 들어보세요. 60살 이상. 여러분 참 감사하세요. 지금 태어나고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60살이 넘으면 옛날에는 20살 미만의 어린애보다도 더 형편없는 노동력으로, 형편없는 건강의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요즘은 60이면 청춘이야. 주님이 은혜 주사 60이 넘어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60 넘은 분들 보면 60 같지도 않아. 이제 뭐 한 45 같아. 조금 보탰나? 조금 내가 오버했나? 그런 건 오버 좀 해도 돼. 그죠? 60세 이상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 걸로 하고 여자는 10세 걸로 하라. 할렐루야. 내가요 이 2부 예배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새신자분들이 와서 몇 세걸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소리? 그 2부 예배는 그렇단 말이야. 새신자분들은 3부 예배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10세 걸로 하라. 나이, 성별, 계층에 따라서 다 가격을 매겼다. 이 내용은 돈을 중요시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양성의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내용과 그리고 내 자신이 드려질 때 그 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여기 딱 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역사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드리라고 했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적용하게 만들었다. 이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예물이 드려진 게 전부 어디에 쓰여져요?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주님에게 맞지만 주님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죠? 나에게. 내가 하나님 뜻으로 맞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맞죠? 나에게. 나는 주님을 향하는데 주님은 룰을 정해놨어도 우리 형편을 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교통이. 하나님 그러면 오냐? 하나님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교통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역사를 하고 이것이 마치 대리와 같이 나의 정성은 올라가고 주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오늘 은혜가 될라나? 잘 들으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 은혜 오늘 받았는데요, 확실히 준비 기도가 놀랍네요. 어떻게 하고 오셨는데 그랬더니
오기 전에요 30분간 내가 무릎 닦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조금만 받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30분간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30분간 준비 기도를 하고 오니까 자세가 새로워졌잖아. 그죠? 그죠? 내 마음에 은혜를 받겠다는 자세란 말이야.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자세란 말이야. 은혜로운 자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요?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오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 은혜 제대로 받으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옵소서. 내가 드려줘야 돼. 지금 이 키보드 하는 우리 정연이가 이 키보드를 통해서 이게 드려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그냥 걔나 아유 왜 이렇게 오늘 박자가 안 맞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 이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지금 목사님이랑 맞춰서 음악에 맞추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막 음색이 달라져 버리고 역사가 달라져 버리고 이걸 명심하세요.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한다? 예배가 드려진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내가 드려야 올라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드려봅시다. 그럼 뭐가 와요? 뭐가 은혜가 할렐루야. 마음으로 중심으로 생각으로 모든 모습으로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형편을 보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을 싸게 해줘도 전혀 물지 말라 이 내용이 안 나와요. 형편에 맞게 물지 마라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특권이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기도의 권세.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뿔이 두 군데 나 있어요. 뿔. 뭐라고요? 뿔이. 번제단에 뿔이 나 있어요. 그죠? 번제단이 뿔이 사방으로 나 있어요. 사방이라는 뜻은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라는 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서사방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의미해서 사방에서 뿔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뿔은 뭐냐? 생명의 뿔입니다. 뿔 잡으면 죽음을 면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의 뿔이에요. 잡으면 죽음을 건너뛰는 거예요. 잡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뿔 딱 잡으면 왕이라도 못 잡아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도나이가 도망가서 성전의 뿔을 딱 잡았어. 못 잡아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죄를 져서도 예수 붙잡으면 산다는 거야. 그게 뭐야? 생명의 권세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생명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정금 향단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살르죠. 향을 사르죠. 향, 나가면 풍자향, 유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가서 보세요. 나 바빠. 그래가지고 이런 향이 있는데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사른다는 거예요. 그죠? 향을 사는데 향을 어떻게 만들어요? 향을 거북이 등같이 딱딱한 거를 바사트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향을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기도는 나를 깨트리면서 하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안 깨졌을 때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던 김정은 목사도 며칠 쉬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1시간, 2시간이 어려워요. 그때는 시간을 10대 번 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2시간 한 것 같아. 보면 20분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2배로 할 때 그때는 괜찮아요. 왜? 그만큼 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박살나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못해? 안 죽어져서 많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이 자체가 나를 죽여. 이게 카테고리 같이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죽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고, 기도 많이 하면 또 죽게 돼 있어.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바사트리면서 하는 향을 사를 때 언제 한다고 그러죠? 아침 저녁. 언제요? 아침 저녁에 사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데, 이 향을 아침 저녁마다 사르는데 이 향을 사르는 향단의 뿔이 또 사방에 퍼져 있어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뿔은 뭐예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막강한 권세. 생명의 권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권세.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딴 사람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딱 나와 답이. 기도해야지. 오늘 재벌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아들은 정외에 호소했나요? 기도를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게 권세란 말이죠. 그럼 권세만 있냐? 아니야. 권세가 따라붙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서운한 거는 갚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형편에 맞게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주진 않아. 각자들의 의무는 다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런 특권을 누리지만 의무가 있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노아 식구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왜? 배를 타서 물 위를 떠다녔기 때문이야. 방주를 탔기 때문이다. 아, 웃기는 소리. 방주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죽었지. 물 위를 떠다녔기 때문에. 물 위를 떠다니기 위해서 방주를 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방주를 타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 위를 떠다니.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주의를 지금 잘못 착각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악이 여기 막 들어와서 막 기타 치고 막 그냥 드럼 치고 그러니까 세속주의 웃기고 있네. 좋은 거는 다 따가지고 와야 돼.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요. 여러분 You Raise Me Up 있죠?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릴 때, 이거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그죠? 사실은 그 뉴 에이지에서 나온 노래란 말이지.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뉴 에이지에서 만든 노래를 왜 목사님 하십니까? 뉴 에이지에서 만든 노래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노래야. 이 세상이 절간 세워진 곳에는 전도하러 안 갑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소굴은 아예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 들고 다니는 스님, 어떤 스님이 손으로 범죄해가지고 이 손을 들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그 화장시켜 보니까 이게 다 살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야 대단한 스님이다, 위대한 스님이다 이럴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웃긴 거다 이거예요. 왜? 이 손을 범죄해가지고 왜 들고 다녀? 범죄한 손을 좋은 일 하는 손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어저께까지 범죄했다가 오늘 좋은 일 해버리면 내 손이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율레이스미업이 아무리 뭐예요 뉴 에이지라도
그거 갖고 와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거는 세상을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 드럼 뭐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세상 이 물을 타고 다니는 거지만, 파도 타기, 파도를 멋지게 타면서 절대로 안 죽는 거 그거지만은, 아예 이게 있는 데가 가지고 예수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속주의를 잘못 착각하면 그냥, 세속주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세속주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세속주의다 그러면 산을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옷도 다 벗어야 돼. 옷도 요즘 세상에서 만드는 옷 다 벗어야 돼. 벗어야 돼. 다 벗어. 저고리 입고 다. 아니면 예수님 시대 그 뚫뚫 많은 옷 있잖아요. 막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 세속주의. 참네. 아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의무는 들려오셔야 된다. 세 번째, 이거를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값을 딱 정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형편에 맞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극빈자 가난, 거지도 세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죠? 무슨 거지? 그냥 거지, 그 다음에 땅거지, 그 다음에 꽃거지, 꽃거지. 할렐루야.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여러 종류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데 인도로 가면 부자인 경우가 있어.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너무 가난하다, 한 2, 3천만 원밖에 돈이 없다, 근데 인도 가면 부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난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 계층과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하고 형편대로, 이런 뜻이죠. 믿습니까? 네 번째, 그 서원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선 서원자다. 여러분,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서원. 자,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뭐 했어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뭐가 된 거야? 서원자. 서원자는 약속한 그 시간서부터 서원자.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자. 아멘. 많은 사람들, 난 서원했는데요 언제까지 한다는 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안에 하면 되죠. 안 그래요? 빠른 시간 내라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오늘 사실 9절서부터 읽었는데 8절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죠? 다시 한번 8절을 읽고 끝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아, 여러분은 센스쟁이. 내가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따라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위험한 서원을 할 것인가? 서원의 기도는 빨리 응답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9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오늘 3부 예배에 여러분 아가서를 할 겁니다. 뭐라고?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야 나오느라 달맞이 가자. 그렇죠? 예, 예. 아가서를 아주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예수님과의 사랑. 아가서는 뭐예요? 아름답고 정결한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할렐루야. 오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아가서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